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하시면 성경책을 반으로 딱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성경책을 쉽게 찾기 위하여 성경에다가 이 창세기에서 이 신명기가 끝나는 지점에 페이지에다가 색칠을 해서 구별을 하고, 시편이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색칠을 해서 구별을 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부분, 또 복음서가 끝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이 성경책은 이렇게 색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지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해는 찬송의 언어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식으로 시편을 강해해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시편은 노래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작문처럼 공부하는 것이 과연 그 원래 의도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시편 찬양의 전통과 거리가 멉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시편을 노래했는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런 전통이 기독교에 그대로 살아남지도 못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 어부의 신발이란 영화를 보면 배우 안토니 퀸이 러시아 신부로는 최초로 카톨릭 교황이 되는 그런 줄거리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에 바티칸 안에만 갇혀 있는 게 답답해서 하루는 일반 신부의 복장을 하고 바티칸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를 구경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병자를 찾아가는 의사를 우연히 만나게 돼서 같이 환자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집이, 환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찾아가서 환자가 임종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물론 신부님의 옷을 입고 있지요, 종부성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저희는 카톨릭이 아니고 유태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유태인 랍비가 하는 식으로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을 듣고는 가족들이 모자를 벗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카톨릭식의 의식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안토니 퀸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시편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시편을 노래한 것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중에는 장례식용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시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도 장례식에 자주 불렀던 시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이 모두 150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장례식 용도 있고 결혼식 용도 있고 또 왕의 대관식 용도 있고 여러 용도의 시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편을 썼느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장마다 보면은 이 3편에서부터 보면은 그 1절 그 위에 장수가 있는 곳에 괄호 열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4장을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그러니까 그 시를 작시한 사람, 또 어떤 식으로 그 노래를 부를 것, 어떤 악기로 할 것, 이런 지시사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150편 중에 한 반 정도가 다윗의 이름이 저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다 쓴 것인지 아니면 그가 편찬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편 작시와 작곡을 장려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시편을 부르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막 예배에 시편이 이미 포함됐었다는 사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흔한 것이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용의 시편이 있고, 그리고 애통과 간구의 시편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 눈물이 내 밥이 되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 슬픔 중에 하나님에게 고난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시가 있고, 그리고 지혜와 교훈의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편은 지혜와 교훈의 시입니다. 우리가 150편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이 이제 23편, 119편, 그리고 시편 1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을 차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엿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란 말을 접할 때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은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좀 부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율법이라 함은
그런 식의 율법, 은혜와 대비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라,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개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르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너무 애매하고 막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지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렵고 애매하고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어렵고 막연한 것을 제시하면 오히려 신앙을 갖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학생부 전도사님이 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가기 전에 이제 그분이 준비를 시킨다고 수련회를 가면 입신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를 처음 다니는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이상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상한 경험을 요구를 하냐, 어떻게 하면 입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런데 수련회에 갔는데 아무도 입신하지도 않았고 입신할 일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입신을 할까, 언제요, 이상한 기대감만 심어주고 오히려 신앙을 갖는 데 방해가 됐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더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한 신비한 경험부터 말하는 바람에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는 소위 거룩한 호기심이란 말로 교회를 처음 찾아온 사람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신비한 그런 현상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거룩한 호기심을 가져서 이것이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사람이 매번 거룩한 호기심을 갖습니까? 충분히 나에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은 나중에는 실증이 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어떤 것도 그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벽이 되고
담이 되고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기본을 어떤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불교에서 하는 수행은 마음을 비우고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한 묵상.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가 늘 입을 우물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울질을 한다고 그러지요? 맞습니까? 무슨 질이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소는 어금니가 발달했습니다. 이 맷돌과 같은 어금니로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려면 먼저 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그걸 되새김질을 할 수 있지, 위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새김질을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묵상을 하려면 먼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도 없고 또 가르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묵상을 하라, 그러면 사람은 이상한 것을 상상하고 오히려 미혹의 영이 찾아오고 오히려 진리가 아닌 이상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묵상과 기도의 장소에서 그냥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에서 주목할 것은 시편인데, 다시 말하면 노래 아닙니까? 찬양시에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즘의 찬양과 경배 문화를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찬양과 경배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과 경배 집회에서 말씀 강조하는 경우 별로 없지요.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으로서 찬양 자체를 강조해,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이 이것이 하나의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목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떤 유익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 유익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한번 따라 보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것도 시절을 쫓아야 되는 것인데, 이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시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젊을 대로의 시즌이고,
중년에는 중년의 시즌이 있어. 학생일 때는 그것도 학생으로서의 시즌이, 또 독신일 때는 독신으로서의 시즌이, 또 직장인일 때는 직장인으로서의 시즌입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여러 시즌이 있어요. 사람도 시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 시즌마다 맺어야 되는 과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에 맺어야 되는 과실이 있고,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서 맺어야 되는 과실이 있고, 미혼일 때는 미혼일 때만 맺을 수 있는 과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즌인지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그 시즌에 맞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맺으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독신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독신일 때는 독신일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사회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학생 때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서의 그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면 돼. 어린이는 어린이일 때에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시즌인지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시즌을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맞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도 힘들어요. 넘어가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 늘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너무 조숙한 아이들이, 이 10대 너무 조숙한 애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 흉내를 내고 어른처럼 옷을 입고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어른처럼 놀러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니까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것입니까? 어른이 되니까 좋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젊었을 때가 그립죠. 청소년 시대가 그립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때는 빨리 어른이 못 돼서 야단이었을까? 어차피 사람은 어른으로 70년을 삽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든 뭐 데이트든 뭐 직장이든 무슨 뭐 멋진 옷을 입는 것이든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려고 그런 애들 보면 일단 젊은 시절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학생 시절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어른 빨리 조숙이 하기는 했어.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어른이 됐어요. So what?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뭐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남들보다 먼저 뭐 아기를 키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하나도 즐겁지 않아. 하나도 즐겁지 않아. 10대가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도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른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시즌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뭘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리 다른 시즌을 기다려. 시즌이 바뀌기만을 기다려.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 그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지는 않더라도 잎사귀가 무성하고 건강해야지. 잎사귀가 삐쩍 말라 있는 사람, 잎사귀가 다 죽어가는 사람, 그건 영적으로 고갈된 인생.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이 있느냐, 이 기도가 풍성하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영혼의 샘물이 넘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기뻐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잎사귀가 마른 사람은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 영혼이 말라 있어요. 그게 바로 잎사귀가 마른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잎사귀.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행사,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 신앙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어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 유대인들은 의를 중요하게 여겼고 의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중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악인을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인이 있는데 너희는 악인의 이 길을 쫓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그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되는 길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건 실화에 바탕 둔 것인데, 신들러는 원래 독일 사람인데 이 2차 대전 중에 유태인들 수백 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죽지 않도록 수백 명의 유태인들을 건져 주었어.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의로운 이방인 상을 받았어. 의로운 이방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의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이 세상에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악의 꾀를 쫓지 않고
악한 길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한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을 그들은 복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